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인데 읽을 때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천천히 여러분 그 속도보다는 조금 늦춰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읽으실 때 어떤 내용과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함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남자자이고 마지막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때에 진짜이나 뭐라 나팔 소리가 나에 죽는 자들이 썩지 아니하여서 일어나고 우리가 얼마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느니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하느니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느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느니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상하여졌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시리라. 오 사망아 너의 썩은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썩은 것은 죄요 죄의 이름으로 얻느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분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물들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 선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또 저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또 권면하고 권고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듣는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경청하고 기록된 말씀과 일치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종말론과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종말론 하면은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종말론 하면 그냥 여러분 일상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좀 이렇게 크게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종말론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죠? 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이 땅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와, 언제? 뭐 말은 때가 가까웠다 그러는데 언젠가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있는가? 잘 들으세요. 정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죠? 미국은 어떻게 되고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되고 그렇죠?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종말의 때가 언제 일어날까? 주님은 언제 오실까? 대환란은 언제 일어날까? 언제 시작될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려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질문, 앞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 종말론에 있어서 관심사,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알면 알수록 마음은 굳게 서지 못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카톨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걸만 알고 공부할수록 내 마음 평안하다. 평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언제 돼? 주님 재림이 언제 돼? 대환란이 언제 시작돼? 이런 걸 들으면 막 마음이 편안하세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종말론의 주제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올바른 진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데 있어서도요, 사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를 경영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알고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관련된 일을 아는 데 있어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할 때는요, 자, 능력 있게 은혜롭게 선포한다 했을 때는 진리를 말할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했을 때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질서 있고 순서 있게 역사를 경영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교회의 성자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했을 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순서를 매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순서를 매길 수 있어요.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길 원해요. 무엇을 아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는 것들을 내가 막 전달하고 싶은 욕망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차근차근 순서 있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자기를 전도하려고 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물론 나의 이해력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론과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은 참 다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 있죠. 그리고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질지 관심 있죠. 자, 우리 한번 관심사를 좀 바꿔봅시다.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아니라 제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종말론의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장차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장차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여러분의 종말론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만 관심을 가져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내가 어떻게 될지예요.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예요. 관심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관심의 순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막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관심의 순서를 바꾸자고요. 내가 어떻게 돼?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종말론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종말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뭘 물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제자들 관심사는 뭐예요? 첫 번째? 언제요? when? 언제?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서 뭔가 종말론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따져보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호기심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들 수준이죠. 언제? 그렇죠. 그리고 그 표적은 뭡니까? 이걸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해당하는 그런 답변들, 설명들을 쭉 주셨는데 우리도 제자이냐? 여러분이 베드로이냐? 동일하게 그 순서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정작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우선적인 종말론에 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이 순서는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최대 관심은 그 12명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언제. 그러니 언제의 종말론이 몰두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되리라니까 계속 달력을 따지고 시간을 계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수준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제 막 올라가실 직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하나를 더 묻습니다. 그 상황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극적거리며 예수님 정말 궁금해 미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마지막 질문이 사도행전 1장에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언제 회복시킵니까? 그 시대와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에 대한 관심사에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위대한 증언 아닙니까?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의 끝에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모두가 진리이고 모두가 진실이지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때와 시기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호기심이었어요.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으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남는 질문이 하나 그거예요?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기에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썼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끝까지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 수준은 지금 제자들, 호기심에서 제자들 수준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권능 안에 두셨어. 너희 알 바 아니니까 내 증인이 돼. 너희들은 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주제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사도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면서 순서를 매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매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를 계산하고 달력을 계산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한 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종말론을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 가톨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황은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언제 대환란이 시작돼요? 언제 주님이 오시죠? 물론 알아야 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내가 어떻게 될지 먼저 알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먼저 알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참 묘한 게요.
순서를 어그러뜨리고 바꿔버리면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와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실 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종말론에 있어서의 최대의 관심사는 남이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내 자신이, 교회의 신자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가 우선적인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육신의 그러한 그 성향 중에 하나예요. 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아주 멋진 대화를 하시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장면의 결론은 뭡니까? 베드로가 끝끝내 못 참어.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주님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좀 잡아야 돼요. 질서가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하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기록에서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변화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첫 번째입니다. 자, 성경 기록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든 사람이라 잠자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같은 장입니다.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부활의 증인에 대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명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서 성도로서 믿음 안에 죽은 사람들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제가 13절 읽고 성도님들이 14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잠자는 자들이죠.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읽으세요. 14절.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 노래하잖아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고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이 쇠하고 낡아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몸이 흙에 묻힌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들이라 하죠. 그런데 잠자는 자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근데 전제가 뭡니까?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다 잠들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냐?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체인지. 변화된다는 것이죠. 물론 잠들었던 성도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부활할 것이며 다 잠들지 아니하고 변화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잠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걸 오늘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잠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체인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어떤 변화를 말합니까? 여기서는 그냥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변화만 된다 말하고 있어요. 변화만 된다. 근데 변화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하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100년 살 몸이 10년 살 몸으로 변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역시 3장 20절 제가 읽으면 21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제가 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그 능력을 발휘하사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발휘되면은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떻게 됩니까? 변화시켜서 어떻게 돼? 목적이 뭡니까? 목적지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좋아지는 변화군요. 좋아지는 변화예요. 좋아지는 변화. 천한 몸이 천하다는 거는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어느 지방 욕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젊은 사람이 하면 별로 안 좋아. 기분 나빠. 근데 나이 드신 분이 하면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소리는 못하고 저 썩을년 그러잖아요. 성경적 사실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53절 썩을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그렇죠. 썩을 것이 반드시 어떻게 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게 왜 변하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상속받아야 되는데 다른 조건이 아무리 갖춰지더라도 예를 들어 성도가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도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도 아니고요. 간음하는 자도 아니고요. 도둑질하는 자도 아니고 탐욕을 부리는 자도 아니고 술 취하는 자도 아니고 욕하는 자도 아니고 착취하는 자도 아니고 여성화된 남자도 아니고요. 다 이런 조건이 맞아도 그래도 안 돼. 왜? 이 살과 이 피, 이 썩을 것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맞고 맞아 떨어져도 마지막 하나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되고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1절에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미스테리. 혹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비를 보이노니. 이게 신비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라는 것이에요. 신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그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다 드러나고 공개가 되고 오픈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비인 거예요. 오늘 51절에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활은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썩을 몸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부활을 거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썩을 몸이, 인간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요, 이전에 말한 바가 없어요. 말한 바가 없어요.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예고됐지, 썩을 몸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부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체인지된다는 것은요, 예고된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스테리라고. 부활과는 또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활은 알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알려져 있고 예고됐던 바예요. 왜? 죽은 자의 부활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사실은 알려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비라. 자, 몇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이야기에서 25절에 보니까, 자,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라.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비로서 계시를 받는 그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아담도 그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개념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신비를 계시하는 게 뭡니까? 그 영원히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돼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 신비예요. 부활은 드러난 바고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계시된 바입니다. 그러나 몸이 변화될 거라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이거는 알려진 바가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으로 갑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 부활입니다. 수천 년 전에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죠. 욥기 19장 20절에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26절 잘 보세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어디서? 내 육체 안에서 밖에서. 육체 안에서 읽어보세요.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개혁성경 NIV는 나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죠. 부활을 거짓말로 만듭니다. 27절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오. 뭘로 봅니까? 내 눈이 바라보리라.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은 이미 예고된 바입니다. 몸의 부활은 예고된 바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짐작되는 바죠. 그런데 오늘
선포되고 확정된 사실인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다가 신비가 하나 덧대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죽지 않고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변화된다. 한 가지 신비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다 변화될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잠드는 게 아니라 잠들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그 잠들지 않는 성도들은 다 변화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변화될 거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언제? 관심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말론은 언제? 성경을 보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51절에 그 다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변화되리라.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가장 관심사고 최우선의 종말론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다 잠드는 게 아니라 잠들지 않는 성도들은 다 변화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래요. 변화된다 그래요. 눈 한번 깜짝거려 보세요. 왜 그래야면 어떤 속도로 변화될지를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눈 깜짝거릴 때 이렇게 깜짝거려야 그럼 여러분 변화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썩을 몸이 천천히 바뀌어요. 그럼 막 아플 것 같아. 어떻게 변화돼요? 이 신비예요. 구원받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종말론 주제에서 이게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이게는 내가 어떻게 될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될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황이 어떻게 될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종말론에 있어서. 아시겠습니까? 변화된다는 거 언제? 눈 깜짝할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눈 깜짝할 순간에 순식간에 막 뱀이 허물 붙듯이 천천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순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잠들지 않은 성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야,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된다. 눈 깜짝할 순간에 킹제임스 성경 단어에 보면 이게 트윙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알아. 트윙클 리들 스타. 그렇죠? 그거예요. 트윙클.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알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활과 변화에도 순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부활과 변화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야 돼. 살아나야 돼. 그 다음에 잠들지 않은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진리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하시면 내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진리를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돼요?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늘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살아있는 신자들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경영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이제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 순서를. 이번에 15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잠들지 않는 성도들이죠. 변화될 성도들이죠.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근데 새치기 하려도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이 먼저예요. 부활할 사람들이 먼저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순서가 있어요. 부활도 순서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질서를 알고 순서를 아는 것이.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위대한 소망이죠. 그렇죠? 위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고 변화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라 하면서 진리를 알고 종말론을 아는데 질서 없이 알아버리면 무질서한 종말론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무질서한 종말론이 되는데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종말론. 질서가 없으니까 시한부 종말.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나쁜 점은요. 먹고 놀게 만들어요. 일하지 못하게. 그렇죠? 굉장히 때를 계산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막 임박하게 그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것은 거의다가 뉴스 보고 하는 거죠. 해외 토픽.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막 굉장히 영적인 듯한 사람들인 거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질서한 종말론은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일에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부활은 예고된 바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변화를 말하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신비라고 말할 땐 이전에 예고된 거 없고 계시된 게 없는 거죠. 근데 부활은 알려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죽은 자의 부활은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에 욥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성도들 교회 휴거를 설명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도 좀 흥미롭게 생각해 볼 것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변화되지 않고 채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 에녹이 있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어느 날 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채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예요. 또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우리 찾아봅시다. 8장 39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이제 침례를 주고 빌립하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잘 보세요. 주의 영께서 빌립을 어떻게 하세요?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자를 채워가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미루어 짐작이 돼요. 에녹을 보더라도. 어느 날 에녹이 멀쩡하게 살아있던 에녹이 어느 날 그냥 있지 않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신비를 오늘 보고서 신비를 염두에 두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는다면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데 그냥 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를 침례했던 빌립을 성령님께서 채워가지고 어디다 딴 데다 옮기신 것처럼 그냥 옮기시는 거 아니라
우리의 천한 몸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서 채워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될 종말론의 가장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채워 올라가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요한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늦게는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채워 옮기시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돼서 채워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너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론과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종말론은 좀 다르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너나 걱정해 이 얘기해. 너나 걱정해. 네가 어떻게 될지 더 생각해봐야 돼.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보았듯이 부활을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믿어야 이 모든 스토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프란시스 교황은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되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장차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 질문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나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을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있어서 성경 기록의 경고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겪게 될 종말론의 엄청난 사건을 말하면서 성경은 그런 불안하고 흔들리고 속고 이런 게 아니라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승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이겼다.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죠. 왜 이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는데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되려면 아이들 보는 그 만화 영화처럼 막 한 30초 걸려 막 변화되려면 그럼 막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할 순간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위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를. 성경을 믿는 교회사 2000년 동안의 모든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 난데 자기가 그러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고 그러는데 잠들지 않는 성도도 있다 하니 정말 나는 잠들지 않고 내가 그 변화를 경험하는 그 신비에 몸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럼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확신을 굳게 붙잡아야죠. 굳게 서서 오늘 58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해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7장에 있듯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이런 구절 찾으면 전 기분 좋아요. 제가 쭉 설명했던 것이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것 같아서. 골로새서 2장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성도님들이 읽어보십시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읽으세요. 시작. 어떻게 행했습니까? 성도들을 질서 있게 행했죠. 삶에 있어서나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고, 그렇죠? 질서가 있고.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굳건해야 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58절에 있듯이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옳은 일은요, 좀 풍성히 하세요. 넘치게. 그렇죠? 좀 나쁜 일은, 못된 일은 살살 하세요. 그러니까 좀 나쁜 일은 깨작깨작 해도 돼요. 그런데 옳은 일은, 주님의 일은 좀 넘치게 하세요. 풍성히.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손님 대접을 하면은 풍성히 대접해야 돼요. 먹고 모자라게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남도록 대접하는 거. 항상 그런 거. 주의 일을 좀 풍성히 넘치게 하자. 왜냐하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각자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헤아려 주지 않고 교회 목사는 헤아려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헤아려 주십니다. 각자의 수고에 따라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이 신비를 알고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마음의 자세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비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변화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소망입니다. 이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이